아멘. 오늘 말씀 욥이 자신의 독백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 그대로 내가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욥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은혜의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독백의 모습이죠. 앞부분에서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그렇게 표독스러운 말을 했지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대꾸하였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욥은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지난 날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가 어둠의 길을 걸을 때에도 안심하고 걸어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이 어둠의 길이란 미국의 할렘과도 같은 범죄 소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 치안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위험천만한 거리를 지날 때에도 염려 없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늘 함께 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늘 그와 함께 하였고, 그의 집에 소와 양의 젖이 많이 나와서 젖을 짤 때면 그의 발이 늘 젖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바위투성이의 밭에서도 감람나무가 잘 자라서 감람류가 이제 강물처럼 나왔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6절, 7절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성문이나 성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회의나 재판에 참여하려 가면은 먼저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욥에게 경의를 표했고, 심지어 그 성읍의 원로들이나 귀족들조차도 하던 말을 멈추고 욥의 말을 경청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때에는 그저 누구든 욥을 바라보기만 해도 참 복 있는 자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했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고, 또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려 힘썼고, 어려운 사람의 호소를 외면한 적이 없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도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며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았고, 어디에든지 위협당하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묻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거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의지력이 남달리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었으므로 그 은혜로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고민될 만한 못된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욥처럼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주께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맞추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지난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회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던가. 욥은요,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같은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12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욥이 살던 당시 가장 힘없는 자들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이나 다리가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욥은 이들에게 친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도움으로 이들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편함이 없었고, 욥의 도움으로 이들은 가난했음에도 어려움을 모르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소송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는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철퇴를 가했고, 그들이 빼앗은 노획물, 이 썩에 있는 그 노획물까지도 빼앗아서 돌려주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의의 모범을 보인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아무런 염려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직접 돕는 것과 함께 그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도록 그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같은 어려웠던 시절 한국교회는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흥만을 외치던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더 중요한 이러한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이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예전만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물량주의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만 번듯하고 내실은 없는 그런 교회들로 오늘날 우리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요즘 함께 식사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에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점심을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샌드위치를 싸면서 이렇게 포장지를 낭비합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지를 이렇게 사서 우리에게 줍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앞선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선도해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잘못되어져 있던 것,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교회가 이제 어떤 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이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그들 앞에 있어서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이래도 됩니까? 목회자들이 과연 이래도 됩니까? 직분자들이 과연 이래도 됩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당당하게 외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들, 요즘 젊은이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이고, 이제는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앞선자로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욥은 하나하나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삶을 신실하고 의롭게 살려 힘썼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대로 살다가 부의 보금자리인 집에서 아름답게 삶을 마치는 선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몰랐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대로 살다가 자기 보금자리에서 아름답게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였기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연약한 자를 도왔고 그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또 억울한 이들을 도왔고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치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삶,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고민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대하고 신실하고 의롭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모든 면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의 초반부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초반부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이 너무나 신실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욥의 최종적인 고백은 내가 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경험으로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런 모습 이전에일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욥,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면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축들이 저지나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의 발을 흠뻑 젖혔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나지 않는 돌짝밭에서조차 거룩한 감람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았고 밤새 이슬에 젖어 싱싱한 가지와 같이 싱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욥의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고 마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활을 쏘는 용사처럼 강건한 자였습니다. 또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욥의 말을 들었고 욥의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풀이 이슬을 받아들이듯 욥의 말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말을 기다렸고 농부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욥의 말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높아진 후에 교만해지면은 오히려 높아지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걸어갔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연약한 지파 중에 있는 나를 왜 이렇게 귀한 직책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을 정도. 물론 그런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나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로 있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왕이 된 후 불과 1년이 못 가서 그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조차도 스스로 없이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욥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비록 그의 회상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회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되짚어보아야 될 것이고, 비록 이 욥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직책과 직분과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비록 몸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조차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오늘 욥이 한 그 모든 공의로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인도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욥이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그 직임들, 재능들, 물질들, 그것을 욥이 사용한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고 순종의 길 온전히 걸어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